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6절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믿음의 확신, 이걸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여러분, 폴 틸리라는 독일의 신학자면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철학을 해서 박사가 됐고 신학을 해서 역시나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인데, 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칠 때는 양복을 입고 신학을 가르칠 때에는 로만 카라를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철학으로 박사가 되고 신학으로 박사가 됐으니까 철학이 어떻다는 걸 알고 신학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이분의 결론이에요. 철학은 질문이고 신학은 대답이더라.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질문에서 질문으로 끝나지만 모든 대답은 성경에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어떻게 오병, 떡병짜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었어요. 터툴리안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똑바로 한번 생각해봐라. 말이 되냐? 그랬지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깨달아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터툴리아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위대한 신학자 불투만 있죠? 불투만. 신학을 한 분들은 다 압니다. 비신화론이라는 걸 했어요. 이 불투만이라는 대단한 아주 또 위대한 신학자 불투만은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 빼봤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다니는 그 빼봤어요. 죽은 나사로 살렸다, 그것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야기, 우리가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한번 다 빼봤어요. 빼봤더니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과 다를 바가 없더래요.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뭐 이런 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병 고치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빼고 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다 빼고 나니까 그냥 인간 예수 위인집, 이렇게 되더래요. 본문 하나님 말씀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죠. 어떻게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알았죠. 왜 그랬을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말씀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써버리고는 돼지 우리간에서 이제는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 쥐염열매는 꾹 눌러놓은 바나나와 같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떨어진 쥐염열매 주워 먹을 수 있어요. 꾹 눌러놓은,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었지요.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배부르게 사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그걸 깨닫고 돌아가잖아요.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들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제가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는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기 빌립을 시험하고자 써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죠. 오늘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들어 주셔요. 사람이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은 믿을 만한 행동을 해라, 그 말이죠. 믿을 만한 행동을 하면 믿으라고 안 해도 자연히 믿게 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끝나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서론을 썼는데 거기에 진리는 이론과 실체가 같은 거. 빛이 있어라 이러면 빛이 짠 나타나야죠. 나사로 나와 이러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염한 상태로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실체가 같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지요. 왜 빌립을 시험했냐? 빌립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네.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내가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거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폴 틸리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 찾아가 봐야 세상은 질문만 내게 다시 돌려줄 뿐이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대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첫째,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에 세상에 썩은 것, 부패한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로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느냐마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네가 불의로 치부한 것,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네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언젠가 중년이 되면 그것이 너를 떠나게 될 것이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다니엘 10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12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세일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그 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느냐? 다니엘 10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네가 마음에 결심하던 첫날 너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왔겠죠. 선생님,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왔겠죠. 여러분, 성경을
저는 이렇게 강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했어요. 20년 걸렸습니다. 책으로 만들었고요. 출판하기로 계약도 하고. 물론 출판이 안 돼서 서점가면 없습니다. 근데 저는 20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7지를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에 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주석 7지를 펴놓고 20년 했어요. 파일 다 있고 책으로 다 있죠. 근데 성경 참 재밌습니다. 봐요. 창세기 22장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칼로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 불렀지요. 12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천사가 불러서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이제야 네가 너의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니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수양의 목덜미를 붙드신 하나님. 소의 수양의 저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의 목덜미를 붙들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모리아산 꼭대기 수풀에 수양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을까? 누가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물고기 떼가 우글우글 있었어, 그렇죠? 다니엘 6장 하나님 말씀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 3장 하나님 말씀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와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다니엘 10장 12절 하나님 마음에 결심할 때 이미 응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찔러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수양을 딱 준비해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수풀에 걸어놓고 목덜미를 딱 붙들고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 다니엘 10장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그 깊은 바다에 물고기 떼가 와글와글 모여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위층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은 죽으리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실망시키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길이 있지. 마음에 결심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마음 먹으십시오. 잘 된다 이렇게 마음 먹어.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죠. 목회가 그런 거예요.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저를 향해서 목사님 요즘에 힘드시네요, 고난 당하셨네요. 아니에요.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공 차다 보면은 태클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질 수도 있는 것이지 축구선수 안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목회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하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처럼 나오리라.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다윗을 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다 토부라는 단어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얼굴이 이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 먹으십시오. 잘 된다고.
절대로 마음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잘 된다 잘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야 됐다, 네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냐?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빌립이 말하지요. 예수님, 선생님, 아니 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일해서 일당 10만 원을 번다고 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2천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에 어느 음식점에 가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대충 한 2만 명쯤 되는데 2만 명의 빵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것만 말하잖아요. 안 되는 것만. 된다고 말하시라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도록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베드로는 여기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 밑에서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물에 있다가 물에 빠지고 불 곁에 있다가 불에 쓰러지는데, 베드로는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려가 봤죠. 자,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웅성거리고 그 아이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해봐도 안 돼요. 아이 붙들고 막 해도 안 돼요. 자, 예수님 내려오니까 말하죠. 예수님, 선생님, 제자들 못하던데요?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던데요? 당신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 23절 22절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23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신념이라고 그랬죠. 내가 믿는 건 그건 신념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의 아이를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29절 하나님 말씀에는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선생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잖아요. 자, 마가복음 7장에 27절에서 29절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헬라 여인이었어요. 이방인. 딸이 귀신이 들려서 중병에 걸려서 거동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개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개라는 단어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는 말입니다. 다른 개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는 개는 퀴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 여인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어린아이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세요, 이러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했다고 말하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원망, 불평, 투덜거리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빌립은 안 되는 거 말했어요. 제자들 안 되는 걸 말했어요. 안 되는 것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뿐 밖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구나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아마 1년 뒤에도 이렇게 살겠네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 모든 것에 긍정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커피 한 잔 안 샀어도 이런 사람 만나면 한 잔 사주고 싶습니다.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냐, 홍해라도 가르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말을 된다고 말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6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려고 말씀을 네가 먹을 걸 줘봐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빌립은 마음속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입에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빌립뿐이 아니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요. 200데나리온은 있다면 있어도 이미 날은 저물었는데, 있어도 여기는 광야인데 지금 어디 가서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입으로 안 되는 거, 온통 안 되는 것만 말해요. 된다 그러십시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래요. 끝까지 된다 그러십시오. 된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하나님 말씀에는 역시나 12년 혈류병에 걸려 고생하던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눈 거니까, 그렇죠?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내게 12년 동안 혈류증이 있어서 계속 피를 흘리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예수님 만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경도 눈을 뜬다니까 내 병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찾아왔잖아요. 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지, 예수님 곁에 다가갈 수 없고 피를 계속 흘리니까 이 여자는 부정된 여자입니다. 부정된 여자와 접촉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예수께서 어떠신 분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된 몸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 옷가에 손대면 내 혈류증이 나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다가가서 손을 댔어요. 대는 순간에 훅 하고 내 병이 낫구나. 예수님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쑥 하고 나간 것을 느끼셨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누가 내 몸에 손 댔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예수님 옷가에 손대고 몸에 손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손댄 사람 누구냐고 찾으면 뭐라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그 마가복음 5장 33절 하나님 말씀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을 해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년 혈류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병고침 받게 했다. 맞아요. 그렇지만 병고침에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병 걸렸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결혼 한 달 전에 간염에 걸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거든요. 밤낮 없이. 신학교 4학년. 그래서 제 집사람 아내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간염에 걸렸어요. 제가 제 처가에 목사님 한 분이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처가에서 반대, 다 반대. 죽을 사람과 왜 결혼을 하냐, 반대. 제가 저 천호동 지나면은 둔촌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시작. 뭐 이왕 죽을 바에야 일하다가 죽어야지. 나 천국 가는 거는 서럽지 않지만 아이 두고 가는 우리 아내가 안타깝다. 하여튼 결혼 한 달 전에 간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과 소견을 드리니까 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죽는다. 그래서 간염에 걸리기 전에는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만들면 되는데 이미 간염에 걸리고 나면 이제 어쩔 길이 없습니다. 우루사를 먹으세요. 그렇지만 우루사는 너무 비싸니까 이거 광고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싼 종합 비타민제가 있더라. 그걸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하루 한 알씩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그리고는 쉬세요. 간염에 걸렸으니까 간경화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간경화, 간경변, 간암 이래서 죽을 겁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죽는다. 그러면 죽어도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했죠. 전도사 일을 시작했죠. 결혼하고 일을 시작하고 4개월 만에 놔버리더라고요. 없어버렸어요. 항체 생겼어요. 지금은 안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된다고 말하시라고. 여러분 암 고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된다. 나는 복 받은 자다. 또 복 받을 자다. 복을 나눠줄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전도사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새벽 예배를 끝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세면장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 쳐다보면서 야 천전사 할 수 있어. 전전사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고 혼자서 거울 쳐다보고 외쳤어요. 저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뭘 말하고 있는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입으로 그거를 시인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1장에 8절 하나님 말씀 보면,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집은 포도농사를 지어요. 근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이러니까 이 큰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이러니까 둘째 아들이 안 가요. 아버지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갈래요. 못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아들들 중에 누가 더 옳은 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안 해요 그랬다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둘째 아들이 더 옳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설사 마음으로는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입으로도 때로는 불평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오면서 계속 이야기했죠.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냐? 믿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 너 그거 믿어? 이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자, 무덤가에서 돌 옮겨놔 이러니까 입에서 탁 뭐라 그랬죠? 선생님 장사 지냈고 냄새나요. 아버지 포도원 안 갈래요. 똑같은 거예요. 빌립이 또 제자들이 여기는
이미 광야고 늦었고 200대량은 있어도 떡 살 데 없어요. 자,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람들을 앉게 하고 그 다음에는 떡을 나눠줘라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는 될까? 입으로는 이 빈들인데 되겠어요?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부정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나눠줄 때에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성인 남자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될까? 그러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는 정말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내게 있는 이 병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게 해결이 될까? 마음으로는 때로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보면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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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다가 보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고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건 그건 정말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응답하시고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마음으로 믿으시고요, 입으로 된다고 말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찌르는 말씀이 있거든, 감동되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찔리거든 회개하고 감동되거든 순종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